네, 오늘은 우리가 오전까지 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 전초전 이제 선지서까지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래서 열왕기하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1차 이혼과 2차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접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와 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전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외쳤지만 그래도 북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열왕기하서 15장, 1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서 15장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서 15장부터는 크게 15장부터 20장까지는 실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16장에는 남유다의 아하스 왕,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세 분을 보내게 됩니다. 나훔, 이사야, 미가, 이사야 이렇게 세 명을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17장에 비로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0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어, 먼저 북이스라엘을 우리가 오전 시간에 봤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선지자를 보내도 그런 하나님의 돌아오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북이스라엘 민족을 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우상 숭배한 악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도 남유다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상 숭배하며 악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네, 그 밑에 거요. 네, 조공의 압박의 고통에도 남유다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세 번째요. 예, 이 내용을 보면 왜 남유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열왕기하서 15장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서 15장에 가면 남유다의 우시야라고 하는 15장에 뭐 아사라가 왕이 된다라고 1절에 나오죠. 이 왕이 우시야, 아사라 뭐 같은 이름의 왕입니다. 이 왕이 남유다 41년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 2세 왕입니다. 그리고 오전 시간에 음, 여로보암 2세 때 그죠? 아모스, 호세야, 그리고 요나까지 해서 세 명의 선지자가 가서 외치게 되는 그 시대쯤 남유다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하셔서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냈지만 그런 북이스라엘에게 정말 희망을 걸었지만 이 북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도 하나님이 세웠던 많은 왕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유유상종이라 할까요? 이게 좋은 말에 쓰면 좋은데 안 좋은 말에 쓰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어, 물론 나라가 뭐 두 개로 쪼개져 있었지만 그래도 같은 민족이고, 그죠? 지금 같으면 우리나라와 비슷하죠. 한민족인데, 그죠? 북쪽에 그런 멸망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물론 뭐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최고의 번성시대고 부러운 시기였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또 그런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시기이기도 하죠. 근데 남유다 입장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북이스라엘 보니까 너무 번성하고 너무 잘 사는 거죠. 마치 지금의 우리의 북한과 남한에 비교하면 우리 남한이 너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때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때 북한은 지금과 좀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그런 북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는 어, 그죠? 남유다 입장에서는 너무 좀 부러웠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저 북이스라엘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오해하는 그런 상황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선지서나 이런 열왕기 상하서 뭐 이런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그죠? 하나님을 오해했다? 그런 내용들이 너무 곳곳에 많이 남아 있는 걸 우리가 보여줍니다. 어, 먼저 이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만 남유다만 있는 게 아니죠. 이 당시에는 그 당시 제국을 이루고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보이겠지만 정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정말 너무 작은 나라예요. 근데 이 두 나라가 아웅다웅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도, 그죠? 제국인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제국이, 그죠? 계속해서 침략을 하고 나라를 넓히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 영상 한번 볼까요? 애국과 바벨론 다음으로 자주 언급되는 강력했던 고대 제국으로 이스라엘 왕국을 침략하고 잔혹한 학살을 일삼았던 악명 높은 국가로 묘사됩니다. 아시리아는 이집트 피라미드와 수메르 지구라트가 한창 건축되던 기원전 25세기 티그리스강 중류의 작은 도시 왕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아카드의 사르곤 왕과 바빌론의 함무라비 왕에게 점령당했고 기원전 15세기에는 비탄이 세력에 눌려 겨우 명맥만 유지할 때도 있었습니다. 잘 보시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정말 중간에 끼어 있는 거 보이죠? 바벨론, 뭐 다른 나라에 끼어 있어가지고 전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나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전쟁하면 이골이 남겠죠. 하지만 기원전 12세기 바다민족의 침입에 의한 청동기 시대의 멸망과 혼란을 견뎌낸 후 강력한 병영 국가로 탈바꿈하여 주변을 정복하고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특히 기원전 7세기 에사라돈과 아수르 바니팔 왕 때 신아시리아 제국은 광대한 영토와 찬란한 문화적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기원전 612년 바빌론과 메디아 연합군에 의해 멸망당할 때까지 아시리아는 무려 1800년 이상 명맥을 유지했을 만큼 1800년 정도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힘, 뭘까요? 전쟁이라고 봅니다. 저는. 물론 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신이 도왔다라고 하겠지만, 근데 1000년이 넘어선다라는 것, 한 나라가,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신라라고 하는 뭐 어마어마한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런 나라를 10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중심이 전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메소포타미아 역사의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합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남한과 북한처럼 남쪽은 바빌로니아, 북쪽은 아시리아로 세력이 양분되어 서로 독자적 문화를 발전시켰고 수천 년간 치열한 통일 전쟁을 반복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아시리아의 서쪽은 아나톨리아 고원의 히타이트와 지중해 연안의 레반트, 북쪽은 아르메니아 고원의 우라루트, 코카서스 산맥의 스키타이, 남쪽은 바빌로니아, 동쪽은 엘람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시리아는 성격이 전혀 다른 세력들 틈바구니 가운데 위치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중개무역으로 많은 부를 획득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기 수도 아수르는 티그리스 강변 언덕 위 이중성벽으로 보호되는 천의 여기 잘 보시면 아까 요나가 갔던 그 니느웨라고 하는 이 아수르가 주위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게 큰 성이죠. 그래서 요새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로버트 콜데바이가 이끄는 독일팀에 의해 발굴되었습니다. 성에는 진흙벽돌로 지어진 벌집 같은 주거지와 상선이 접안하는 선착장, 서령 문자가 보관된 도서관, 폐허가 된 고궁과 지구라트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티그리스 강에는 은과 구리, 주석, 농산품, 가축과 직물, 삼나무를 실어 나르는 수많은 선박들이 힘차게 노를 젓고 있었을 것입니다. 터키석과 만우, 청금석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장신구들은 과거 아수르의 부유함을 잘 보여줍니다. 도시의 수호신 아슈르는 토착신에 불과했지만
훗날 아시리아 제국의 성장과 함께 하늘실 엔릴과 통합되어 최고신으로 등극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신 중에 여기 보면 이제 뭐 날개가 달려 있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라를 또 점령하면 그 밑에 신들을 또 이렇게 다 포함하는 만신전 같은 이런 것들을 보통 이 당시에는 고대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렇게 점령하게 됐죠. 이는 바빌론의 수호신 마루두기, 엔릴과 합쳐져 벨 마루둑으로 섬겨졌던 것과 동일한 사례입니다. 아슈르 신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타 지역은 미개한 혼돈의 장소로 여겨졌고 왕이 국경을 확장하는 것은 질서와 문명을 세우는 신성한 의무라고 믿어졌습니다. 잘 보시면 왕이라고 하는 이 그 당시에 어, 이런 주권자가 꼭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나라를 어떻게 보면 번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길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지금 현재 우리 시대도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명분을 쌓기 위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긴 하지만 그게 이면에 보면 이 나라를 유지해 나가고 번성해 나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볼게요. 필요하신 분은 나중에 그 PPT 받아가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이제 좀 살펴볼 건데요. 열왕기하서 15장에 아까 우리가 우시아라고 하는 왕을 알아봤고,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죠. 근데 여로보암 2세 때도 이제 예후의 왕조가 멸망당하게 되고, 이 이후부터 급격하게 아수르나 주위의 그런 나라로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먼저 좀 사전에 보고 나서 아하스 왕 이야기를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16장 한번 가보실까요? 16장 가보면 아하스 왕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16장 2절요.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4절까지요. 또 산당들과 작은 산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제사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아하스 왕의 처음 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평가를 우리가 좀 들어봤는데 남유다에는 좋은 왕들도 있고요, 악한 왕들도 있습니다. 그중에 아하스도 악한 왕에 좀 포함이 되죠. 에스라 성경 강자는 아하스를 보고 뭐 어이없는 정신 나간 뭐 그런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저는 그냥 뭐 좋은 왕, 악한 왕 정도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이유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여기 보면 아하스 왕이 처음으로 한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의 저 선조들이 했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당연히 따라갔던 것 같은데 보시면 3절 하반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 이것은 우리가 오전 시간에 그죠? 북이스라엘 때 우리가 보게 됐죠. 아들을 불태워 죽이는 몰렉 신에게 드리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남유다가 처음으로 우리에게도 도입이 시급하다. 얼른 우리가 응답을 빨리 받자라는 그런 의미로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하스 왕 때는 우상들이 숭배하는 것들이 그냥 비일비재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16장 4절과 5절 사이에 이때에 해가지고 보면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그리고 베가가 남유다를 침략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그 시점 정도로 지금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역대 하서하고 이 내용들을 이제 좀 보면 실제 이 아하스 왕 때는 이스라엘이 지금 몰락하고 조금 멸망의 기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세력은 좀 센 것 같아요. 남유다보다는 훨씬 조금 더 강력한. 왜냐하면 여로보암 2세의 영향이 있고 예후 왕조가 멸망당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나라의 역사가 막 하루아침에
멸망당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울도 보면 사울 왕이 멸망하고 죽고 난 이후에도 바로 그냥 그죠? 사울 왕가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역대 하서를 우리가 한번 가보면 역대하서 우리 28장 한번 가볼까요? 어, 이때 상황을 역대하서가 조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대하서 28장 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7절까지요.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니 그를 쳐서 심히 많은 무리에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려갔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여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니 에브라임의 용사 지그리오 마세아가 국내 대신 아스라가모가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여기 보면 아람이 지금 남유다를 치게 되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베가도 지금 남유다를 치는 그런 시기에 온 거죠. 아하스 왕 입장에서는 어, 위기의 의식을 가졌을 겁니다. 충분하게.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이제 오데시라고 하는 선지자도 이제 좀 등장하는데요. 이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데리고 가고 되는데 그때 이건 옳지 못한 행위다라고 하면서 다 풀어줘요. 또 그들을 풀어주면서 뭐 가진 것 이런 것들 다 해서 돌려주면서 다시 전쟁을 뭐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뭐 좀 전쟁이 잠시 이 선지자에 의해서 조금 보류된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이 이런 여러 가지 위기를 상황을 이렇게 처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열왕기하서 16장 5절에 가보시면 16장 5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에도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7장 1절이거든요. 좀 성경을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이사야서 7장 1장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사야서 7장 1장에 보시면 똑같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라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라는 표현을 동일한 표현을 있습니다. 이 상황이 있는데 이때 어떻게 보면 이 아하스 왕은 위기이긴 하죠. 그죠? 자기보다 힘센 두 나라가 계속해서 쳐들어와서 자기 나라를 침략하고 포로를 잡아갔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아마 많이 빠졌을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는 열왕기하서 16장의 말씀을 보면 그냥 바로 6절에 보면 그죠? 당시의 그 7절에 아스 왕의 아수르에게 그죠?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사야서 우리가 좀 전에 7장을 폈잖아요. 이사야서 7장 내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게 이때에 이제 두 나라가 쳐내려왔을 때 실제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그죠? 너 걱정 말아라고 얘기하십니다. 충분히 그 나라들이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징조를 하나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이 징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징조로부터 마태가 인용했는데요. 그 징조를 우리가 인용하죠. 14절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내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내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실 때 우리는 보통 그것을 그죠 아멘 하고 믿으면서 잘 의지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떨 때 날까요? 어떤 기적을 보여주고 이런 징조를 보여줘야지 날까요?
오늘 이 아하스 왕은 이런 징조를 받았지만 아마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병을 고침받고 뭐 기적과 같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아마 믿음이 정립되지 않고 믿음 가운데서 떠나는 사람들도 우리가 비일비재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아하스 왕 입장에서는 오늘 자기의 왕으로서 이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수르의 도움을 받게 되죠. 이 당시 아수르 아까 우리가 좀 영상에서 봤겠지만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도 이 당시에는 큰 세력을 이루지 못했고 아수르가 거의 뭐 바벨론도 수하 정도로 삼고 있을 정도의 그런 나라의 세력이었죠. 그런 말미암아서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아수르는 늘 이쪽 아람이나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어떻게 하면 명분을 세워서 전쟁을 할까 고민을 한 가운데 정말 잘 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하스의 얘기를 듣고 다메섹을 쳐들어가서 점령하게 되죠. 이때 이 아하스 왕이 뭐 보통 이제 이렇게 동맹을 맺거나 하게 되면 뭐 같이 뭐 힘이 약한 그런 나라는 당연히 그죠? 힘이 센 나라에게 뭐 조공을 바치거나 아니면 동맹으로서 또 해야 될 역할들을 우리가 하고 있죠. 좀 불이익이 되더라도. 근데 이게 좀 너무 이렇게 아스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너무 고마운지 어, 요즘 같으면 그냥 아부성 그런 멘트나 그런 외교적인 정책을 푼 것 같아요. 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다메섹을 점령한 아수르 왕에게 가서 만나러 간 아하스가 9절에 보시면 그죠? 다메섹을 쳐서 이기 점령한 그곳에 가서 아수르 왕을 10절에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보니까 이제 다메섹에 제단을 봤다라고 했죠. 10절에 보면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의 그 제단 모든 구조와 제도를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에게 보냈다라고 합니다. 왕으로서 물론 뭐 좋은 나라의 어떤 귀한 그런 것들이 문화나 뭐 아니면 그런 그 좋은 제도가 있으면 뭐 도입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와 맞지 않다면 누군가는 반대해야 될 그런 세력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 보면 우리아는 이 당시에 아마 대제사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우리아가 이게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번제단이 있는데 뭔 제단을 거기에 세웁니까? 라고 반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설계도를 보내주자마자 뭐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나중에 갔을 때 그죠? 열심히 이 노제단은 한쪽 귀퉁이로 밀어버리고 정말 이 다메섹에 있는 크고 멋진 제단을 쌓게 되죠. 11절부터 13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노제단을 14절에 보면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기다가 그 제단의 북쪽에 두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물론 인간으로서 왕으로서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뭐 어떤 문물이나 그런 정책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정녕 자기가 믿는 신 하나님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죠. 이 아하스 왕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남유다의 왕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참 그런 뭐 믿음을 우리가 내어놓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거와 비슷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 어떤 행동으로 표현하나 이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안에 있는 행동 표현이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마음의 증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 어떻게 보면 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 이것이 사실상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남유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하스 왕이 정말 나라를
정말 자기 입장에서는 잘 다스렸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고 실제적으로 정말 도입하면 안 돼야 될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도입하게 되는 그런 왕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당시에 이제 남유다의 새 선지자가 파견이 되면서 외치고 있죠. 그 첫 번째 선지자가 바로 그런 왕은 왕대로 열심히 한다라고 하지만 전혀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선택해버리다 보니까 그죠? 이런 고통을 받는 백성들을 위로하라라는 메시지가 바로 나홈의 메시지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나라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멸망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왕이 제대로 서게끔 옆에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이 멸망의 원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내일의 새로운 지도자가 아마 우리에게 주시는 그날을 기억하는 그런 메시지의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가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첫 번째 이사야서의 메시지는 정말 이런 백성들 그냥 가르치 말고 그냥 나라 멸망하게 둬라.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새 선지자는 조금 이따가 알아보고요. 계속해서 이제 이 남유다 왕의 이제 히스기야 왕 쪽에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부분까지 살피고 새 선지자의 사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서 17장 한번 가보시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때 시기가 나오죠. 17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아니하였더라. 이 호세아가 나중에 아까 15장에 보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왕이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아수르의 애굽을 의지하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들이지 않는 그런 빌미를 또 가지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6절에 보시면 호세아 9년에 사마리아를 아수르 왕이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실제적으로 멸망하게 되죠. 이 당시에 이제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어, 우리가 열왕기 상하서를 통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을 계속 비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서로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 다른 정책 또 다른 어떻게 보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삼고 있는데 근데 중간중간에 이 두 나라도 서로 동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안 좋은 쪽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호세아의 선지자의 외침이 있고 난 이후에 또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왕이라고 하는 그 왕 때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 아수르가 그냥 멸망을 시켜서 그냥 전쟁으로 멸망당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17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이들이 왜 멸망했냐라고 물어보면 이들은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12절에 보면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행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이들이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13절은 오전에 북이스라엘에 보냈던 새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해서 그죠? 이르시기를 너희가 너희 악한 길을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켜라. 그리고 나서 모든 율법대로 좀 행해달라라는 메시지를 받았지만 이들은 그 메시지를 아까 호세아 선지자의 얘기 중에 하나가 욕한다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메시지가 욕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내용이 남유다의 선지자도 동일하게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누군가는 옳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잔소리고요. 누군가는 옳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욕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들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나라들. 그런 나라가 왜 그럴까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금 어마어마한 정말 아까도 우리 김명준 목사님 얘기했지만 선진국으로 지금 이렇게 잘 지금 번영하고 있잖아요. 이게 북이스라엘이 마치 그렇게 너무 번영했을 때 하나님을 과연 찾는 자가 정말 없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메시지. 그런 메시지가 너무 우리에게 지금 많이 와닿는 그런 메시지로 저는 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정말 이런 메시지를 받았을 때 과연 우리가 이게 나한테 내가 욕한다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정말 비상식적이지 않고 상식적으로 이게 나에게는 정말 나의 찔림으로 받을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많은 대한민국에 교회가 있고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늘 뭐 저도 즐겨 듣는 그런 뭐 기독교 방송을 늘 듣다 보면 늘 목회자님들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성도들에게 풍성한 메시지를 너무 많이 보내요. 근데 그 대부분 메시지를 보면 정말 잔소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봐도 너무 좋은 소리, 너무 은혜로운 소리가 너무 흘러넘쳐요. 예, 저도 뭐 꽃길만 걷자. 예, 딱 그 메시지인 것 같아요. 아, 아니, 근데 지옥 가라고는 전혀 얘기를 안 하죠. 정말 좋은 메시지만 전해요. 근데 저는 말 주변이 없어서 그런 메시지를 못 전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예레미야서를 전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잘 아시죠? 정말 메시지 전하기 쉽지 않는 그런 선지서입니다. 이 선지서를 교회에 메시지로 전한다라는 건 쉽지 않다고 봐요. 좋은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그 본문과 정반대죠. 좋은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욕한다 이런 메시지를 정말 욕으로 안 듣고 정말 우리가 깨달은 메시지로 들으면 참 좋을 건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유를 대고 있죠. 그게 바로 율법을 제대로 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지만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좀 하나님의 성경대로 좀 제발 한 주간에 좀 살고 말씀대로 조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늘 제가 얘기를 하고 권고를 합니다. 물론 저 또한도 어떨 때는 그 메시지를 제대로 못 지킬 때도 있어요. 그 말씀에. 그렇지만 그런 메시지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저는 참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보면 이제 나이가 한 90이, 90, 올해는 91세 되신, 90이 넘으신 저희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게 쉽게 말해서 나이가 좀 오래되셔서 학교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지금도 한글을 잘 못 읽으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제가 초창기 개척할 때 나오셔가지고 지금까지 한결같이 저의 그 메시지를 듣고 계세요. 근데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뭐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대하설교를 하고 있고 그리고 늘 뭐 한결같습니다. 좋은 소리 별로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메시지가 좋은 소리를 하고 싶지만 할 수 있는 메시지가 별로 없어요. 아니 성경에 대부분 한번 펴놓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복받아라는 그 성경책이 많아요. 요절이 많아요. 아니면 잔소리하고 싫은 소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본문을 제 같은 경우에 대하설교를 하니까 이게 좋은 소리를 해주고 싶어도 뭐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그냥 보면 저도 이제 좀 감성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이성적으로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각심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율법적인 그런 메시지가 계속 전해집니다. 그러면 듣기 싫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 잘 듣고 또 이건 아닙니다. 뭐 교회에서는 이렇게 좀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하면 물론 중간중간 까먹으시는데 또 이렇게 고치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너무 저는 감사해요. 물론 저의 메시지가 아까 우리 김영중 목사님 말했지만 술을 먹어도 그 메시지가 들리고 목회자가 말을 뭐 잘못해도
엉뚱한 소리를 해도 제대로 알아먹는 그런 성도가 정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저는 정말 그런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대로 정말 제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나라가 멸망당하듯이 우리의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십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 얘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히스기야 왕 얘기는 우리 이사야서 말씀과 조금 병행해서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있거든요. 히스기야 왕은 열왕기하서 18장에서 20장, 그리고 역대하는 29장에서 32장, 그리고 이사야는 36장에서 39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 열왕기하서하고 이사야서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역대하서는 조금 달라요. 읽어보시면. 근데 이것을 읽을 때 좀 고려사항을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일단은 열왕기 하서 같은 경우는 왕 위주의 왕이 통치하는 측면에서 아마 열왕기 하서가 기록되어졌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팩트, 말 그대로 왕의 팩트의 사실만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대하서는 나중에 우리 김명준 목사님 하시겠지만 뽀샵이라는 얘기를 하실 겁니다. 뽀샵 처리가 좀 돼 있다 보니까 여기는 조금 하다 보면 안 좋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좋은 쪽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종교적인 측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 위주로 좀 기록을 좀 하지 않았나, 서술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는 말 그대로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 본 이 히스기야 왕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도 이번에 이제 성경 강좌하면서 제가 계속 좀 읽어보면서 좀 비교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몇 가지를 찾았는데 뭐 이건 늘 어, 특별한 건 없습니다.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 예, 특별한 건 없는데 이제 아니 이걸 비교하면서 계속 읽어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썼지? 이런 측면이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열왕기하서는 굳이 이런 표현을 쓰고 왜 역대하서는 아무리 뭐 뼈사 처리를 한다 할지언정 왜 이렇게 조금 다르게 쓰고 있고 이사야서 입장은 제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또 목회자니까 이사야는 정말 싫은 사람한테 그냥 잔소리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소리가 좀 보여지긴 해요. 실제 이제 보면 이제 히스기야 왕은 그죠? 실제 왕으로 등극을 하고 아하스 왕 이후에 왕으로 등극하고 난 이후에 종교개혁을 이렇게 좀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 하면 히스기야 기도만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 전에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도 조금 자기 나름대로 이런 개혁이나 이런 불씨를 조금 한 왕으로 좀 보여집니다. 우리 열왕기 하서 한번 볼까요? 1절은 히스기야 왕에 등극했던 시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야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라. 이때가 이제 호세아 3년이다 보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한 6년 그 전에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황을 우리가 이제 조금 다시 되짚어 보면 아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당시에는 이제 위쪽에 북쪽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명명만 살아있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의 경계, 북방의 경계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는 지금 모든 게 아수르가 점령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보면 중간 병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이 사라져버리면 이제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수르와 남유다가 이제 바로 인접하게 되는 국경을 두는 그런 경우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어, 뭐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죠. 4절과 5절을 보시면 뭐 산당 제거 그리고 아세라 목상 뭐 이런 것도 찍어내고요. 그리고 5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그란 자가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게
이게 아마 이 히브리 이런 기록에 있는 뭐 이런 표현법 이런 것 같아요.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 뭐 이런 표현을 꽤 많이 나옵니다. 열왕기 뭐 상하서나 다른 뭐 이런 게 보면 전에도 이런 사람이 없고 후에도 없다. 근데 보면 정말 없을까 살펴보면 아니에요. 그건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이 왕 때는 정말 많이 의지했구나. 이 정도로만 보는 게 가장 적당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전후에 없다면 이 왕 외에는 다른 왕은 의지 안 했다. 뭐 이렇게 봐버리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히스기야는 참 하나님 많이 의지한 왕 중에 한 명이에요. 가장 많이 의지한 왕 중에 한 명이고, 그런 왕으로서 오늘 히스기야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얘기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우리 이제 열왕기 하스 18장에서는 보면 9절에 보면 이제 실제 이제 남유다 6년에 실제 남유다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면 이제 남유다를 향해서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정말 팩트만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그 전에 그러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고 이 전쟁이 있기 전에 그럼 히스기야가 뭘 했을까의 내용을 역대하서가 이렇게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서 29장부터 한번 보시면 됩니다. 한번 역대하서 한번 가볼까요? 역대하서 29장에 보면 이제 왕으로 등극을 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역대하서는 좀 뽀삽 처리가 돼 있고 이 왕을 조금 좋게 평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렇게 한 일들을 보면 그죠? 5절에 가보면 이제 점점점 그죠? 이 자기 아버지죠?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저는 이거를 자기 아버지인 아하스 왕이 아마 다메섹에서 도입했던 우상들 그런 것들을 아마 제하는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되죠. 이게 지금 성전에 하나님의 번제단 말고 다른 제단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제단만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신들이라고 나중에 표현이 나오는 거 보면 아마 다른 것들도 가지고 온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성소에서 이런 것들을 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깨끗하게 성전 청결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20절부터 보면 성전에 이제 기존에 이제 성전이 제대로 이렇게 조직으로 잘 짜여져 있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이것을 보면 이거는 뭐 이 보면 이제 히스기야가 조직을 다시 잘 갖추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뭐 요즘 같으면 그러죠. 이제 대통령이 바뀌면 그죠 밑에 장관이나 이런 거 다 새로 바꾸죠. 뭐 그런 것처럼 뭐 표현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히스기야 왕이 새롭게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형태로 다시 종교 개혁을 위한 시발점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30절에 가 보시면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역대 하세에 나옵니다. 그죠?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13절 있죠. 30장, 먼저 5절부터 읽겠습니다. 30장 5절.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된 9일 동안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 이전에는 유월절을 뭐 아마 제대로 안 지킨 걸로 기록이 된 것 같아요. 그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13절에 보시면 둘째 달에 그죠 무교절을 지키게 하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비교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게 아까 제가 이 열왕기하서에 이제 이 기록된 문서 표현,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 이런 표현을 제가 이게 완전히 진짜 없냐 이거 아니다라는 게 우리 유월절을 지킨 왕 하면 열왕기하에 누가 유일하죠? 요시아입니다. 그죠? 우리 한번 볼까요? 23장 열왕기하서 23장 22절 한번 가보시죠.
23장 22절 한번. 여기 요시야 때거든요. 율법책을 발견했죠. 신명기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율 지킨 줄이 없었더라. 그죠? 요시야 왕 18세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러면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안 지켰다라는 건가요? 이런 표현이 저는 좀 조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는 이게 기록이 좀 다른 문서들을 참조합니다. 열왕기하서가 참조한 문서와 역대 하서가 참조한 기록의 문서는 좀 다르지만 아마 이 당시 바벨론 포로 때에 아마 좀 더 많은 문서를 참조해서 히스기야 왕도 유월절 지켰다. 이런 것을 왜 끄집어 왔을까요? 아마 히스기야 왕을 좋은 왕으로 더 세우기 위함이라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수르의 침공이 이제 열왕기하서 18장 13절에 있고요. 역대하에서는 32장 1절에 있고 이사야에서는 36장 1절에 있습니다. 이 아수르 침공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죠? 이 내용은 실제 열왕기 하서와 이사야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랍사계를 통해서 뭐 외치면서 너 이제 나라 깜짝 난다라는 그런 얘기가 빨리 항복해라. 그러면서 문서까지도 적어주고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성전 앞에서 그 문서를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히스기야 기도 보통 많이 인용하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도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충고를 들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이렇게 전멸하는 그런 기록의 과정들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지금 다 찾아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 PPT를 가지고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쉽게 그 부분이구나 또 이해가 되시고요. 마지막에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사야서 할 때 잠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50분 됐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히스기야 왕 얘기까지 해서 봤고요. 이제 한 10분 쉬었다가 나홈 선지서부터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쉬겠습니다.